오늘부터 매주 금요 가족 기도회는 마지막에 기도를 하실 때 목사님들께서 함께 안수 기도를 하시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강의 두 번째 시간이니까요. 잠깐 복습하는 의미로 이 열왕기하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잠시 열왕기하의 이제 배경되는 말씀을 배경이 되는 모습들, 배경이 되는 것들을 함께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였죠? 네, 사울입니다. 사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되게 되죠. 근데 솔로몬 치하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요, 네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두 개의 나라로 나뉩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나뉜 이후에 이들은요, 더 깊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처소가 바로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로보암 생각에 이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돌아설까 봐 나라의 맨 위쪽과 아래쪽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죄악의 씨앗이 되어서 계속 뒤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들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먼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이때 생겨난 민족이요,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죄송해요. 저기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제가 미스했네요.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거꾸로 보세요. 그리고 머지 않아서 이제 남왕국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또 남왕국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어요. 자, 잠시 연대표를 잠깐 보실게요. 주전 922년에요. 분열 왕국이 생기고 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제 돌아와 볼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열왕기하는요, 북왕국과 남유다의 통치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 어떠한 과정으로 멸망의 길을 겪었고 또 어떠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왕이 없는 민족의 결말은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열왕기하서는요, 총 2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서는 총 2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에서 17장까지는 북왕국의 통치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쪽 왕국에 대한. 그리고 18에서 2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통치와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열왕기하 4장 이야기였어요. 열왕기하 4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열왕기하 4장은요, 그러면은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바로 북왕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방금 읽으셨던 열왕기하 4장을요, 계속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그냥 펴놓으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열왕기하서를 읽기 시작하다 보면, 이 열왕기하서를 이제 읽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2대의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2대의 선지자였죠. 엘리사가요, 12겨리소로 아버지의 밭을 갈고 있었던 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겉옷을요,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집어 던져줘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자고 엘리야는 이제 스승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로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 이후에 드디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던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 지도를 보시면 수넴은 이쪽에 있어요. 수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요,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엘리사는 이 수넴을 자주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반절 보면요, 그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고, 또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 들려서 음식을 먹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헌신에서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옥상 벽을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침대, 탁자, 의자, 등잔을 갖추어 둡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서 들어가 쉬실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남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잠시 이 말씀을 점프해서요, 25절 보다 보면요, 엘리사의 거처가요, 갈멜산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갈멜산. 갈멜산이랑 수넴은요, 거리로는 그렇게 일부러 수넴에 거처를 만들어서 쉬었다 갈 만큼 그만큼이 필요하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강청해요. 무리해서 억지로 청해서 이 일을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녀 안에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엘리사를 섬기고 싶어 했던 걸까? 9절에 나타난 그녀가 이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여인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잠시만요. 그녀가 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개역개정으로 보다 보면 엘리사가 거룩하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쉬 엘로힘 카두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이쉬는요, 남자를 뜻해요. 남자, 사람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카도시는요, 거룩한이란 형용사예요. 카도시는요,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인 동사 카다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형용사라고 했죠. 형용사. 근데 이 형용사가 어디를 꾸미냐에 따라서 누가 거룩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도 명사고요, 이슈도 명사고요, 엘로힘 하나님도 명사예요. 근데 이 카도시는요, 형용사예요. 뭘 꾸미고 있냐? 카도시는요, 엘로힘을 꾸미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녀의 고백은요, 거룩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하도록 엘리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그냥 대접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녀의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녀는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 엘리사는요 그녀가 만든 다락방에서 올라가서 누워서 쉽니다. 엘리사가요 이렇게 누워서 쉬면서 젊은 시종인 이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돌보니까 참 수고가 많소.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해서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 좀 부탁드릴까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요 본인은 충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것을 거절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여전히 무언가를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수는 없는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부인의 품에 아들이 한 명 안겨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농담하시냐면서 되받아쳐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농담하세요? 라면서 되받아칩니다. 왜냐면요 그녀의 남편은 아주 늙었기 때문이에요. 자켄이라고 나오거든요. 심히 늙었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아주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여인은 임신했고요 다음 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게 됐을 때 그녀가 바라지도 않았던 이 선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루는요 그 아이가요 아버지와 곡식 빼는 곳으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의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일꾼들에게 이 아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좀 데려다 줘라 라고 이제 일러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가서 점심이 될 때까지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원망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내가 이 아이 달라고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거 구했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다시 잃게 만드시는 걸까? 아마도 그녀에게 이런 원망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요 행하는 그녀의 행동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녀가 다른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아이를 옥상에 데리고 가서 엘리사가 쓰던 침대 위에 이렇게 누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남편한테 청해요. 여보 나에게 암나귀 한 마리를 주고요 일꾼 한 사람 주세요. 남편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엘리사에게 다녀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죠. 왜 특별한 날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냐? 왜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딱 한마디 해요. 걱정 마세요. 이 한마디 딱 남기고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바로 달려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마중을 나오죠. 그녀를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냥 별 의미도 없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묵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 말 딱 던질 때 그 마음이 마음에 박힐 때 있으시죠? 내가 지금 큰 어려움 겪었어요. 진짜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거 콕 찔러가는 말 한마디 하잖아요. 게하시처럼 평안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모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남긴 채요 엘리사에게 달려가자마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그의 앞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의 발을 껴안습니다. 꼭. 가자마자 그냥 쓰러진 거예요. 발을 탁 껴안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처음 한 자기 속마음이 이건 거예요.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요, 그녀의 말이 진짜 원망 같아 보여요. 하나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면서 저주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펴놓은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25절까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8절부터 16절까지는요,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된 엘리사를 부를 때의 호칭은요, 그의 이름 그대로예요. 여러분 한번 8절 보세요. 하루는 누구가요? 엘리사가죠. 여러분 10절 보시겠어요? 11절 보시겠어요? 엘리사가. 네, 13절도 보실래요? 엘리사가. 14절요. 16절 보세요. 네, 엘리사가라고 나와요. 그런데요, 그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큰 기쁨도 잠시, 그 아이를 잃는 정말 인생 가운데 최대의 어려움, 최고의 아픔이 겪어졌을 때 엘리사를 부르는 명칭이요, 달라져요. 여러분 17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이를 잃고 나서 엘리사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발을 껴안고 있는 그녀. 한번 21절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찾아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 네, 22절 보시겠어요? 뭐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갈멜산에 들어갔어요. 25절 보세요. 24절 마지막에 보세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27절 보시겠어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호칭이 싹 달라져요.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그의 집에 갈 때는요, 29절부터 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엘리사가라고 나와요. 엘리사가.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간 거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은요,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지금처럼, 우리는 진짜 은혜의 해를 지나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면요, 하나님 어디서든 언제든 무시로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있어. 우리는 가림막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됐어요. 지금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해결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발을 부둥켜 안으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해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희극인 찰리 채플린 아세요 혹시? 제가 가끔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예배를 드려서 모를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나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인생을요, 멀리서 보면요, 다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페이스북 증후군이 있대요. 페이스북 보면요, 나 말고 다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10대들. 나만 보면 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다 놀러 가잖아요. 다 놀러 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거죠. 기도 제목 없는 분 단 한 분도 없으시죠? 왜 오셨어요,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저 보러 오셨어요? 저 보고 싶으셔서? 아니시잖아요. 우리는요, 단지 그 기도 제목이 들켰는가, 드러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숨겨져 있는가일 뿐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을 빌리자면요, 모든 인생엔요, 비극적인 요소로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쉬운 인생 없습니다. 10대도 어려워요.
우리 중고등학생 주일에 예배드리면요 눈이 퀭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초등학생은요 더 힘들어요. 5살, 6살 재밌어 보이시죠? 힘들어요 이 친구들도. 어느 날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왕왕 울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요 모든 인생은 가까이서 보았을 때 비극적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요 저는 좀 이 찰리 채플린의 말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의 시선에서 나의 인생을 좁게 그 한 부분만 보게 된다면 나의 인생은 비극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인생을 멀리 넓게 보게 된다면 그것은 희극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어떻게 하셨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잘못하시나요? 아니요. 뼈가 부러져도 다쳐도 몸이 아파도 상황이 어려워도 시험에 떨어져도 좋은 사람 못 만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수넴 여인은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 듣는 거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말씀 듣는 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말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좋고 김대환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씀 계속 다시 한번 듣기도 하지만요 다른 이제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이 그 말씀 도중에 속마음을 이렇게 딱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참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방하는 거 정말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방 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아파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마음에 남으니까. 왜냐하면 그 이야기 듣고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사라서 뚝딱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마음 쉽게 움직여서 그 사람 마음 변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듣고 오면 진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요 이 병아리 목사님 저도 조금 알겠어요. 저를 찾아와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속내 조금만 내어놓으시는 분들 그 성도님들 만나뵐 때마다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뭐 답답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일 참고 사셨을까. 어떻게 여적 이 상황을 감당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처럼요 아프다고 악소리 내지도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아픔 간직한 분들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많아요. 아니 우리 모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죠 지금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수넴 여인과 엘리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되심, 이 나라가 뒤엉켜지고 어지러워지는 이 한복판 가운데 정말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잃어가는 모습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요 직접 수넴 여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묵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죽은 아이 위에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요 올라와요. 그러자 차차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엎드리자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한 후에 깨어납니다.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의 발 앞에 다시 엎드려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 실수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 드러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준비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아름다움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소리 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시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 얼마나 공고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수냄 여인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괴로워요? 뭐가 죽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절망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아들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세요. 하나님 무엇이든 가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행하신 모든 일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다 경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